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주님이 우리 가장 친구 되심을, 가장 좋은 친구 되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목자 되시며 살아계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거짓과 교만과 고집으로 불평으로 인하여 판단력과 분별력까지 흐려졌던 영원히 죽어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자로 불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기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목회 비전에 따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많은 부교역자들과 많은 직분자들이 목사님을 잘 보좌해서 이 수년 내 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방학동 인근에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건강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혜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40일 동안을 기억하며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업차, 사업차, 유학차,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 또 군대에 가 있는 아들과 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일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빠른 시일 내에 쾌유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건강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오계강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실 텐데 능력이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천상의 선율로 기쁨의 찬양을 드릴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날로 빠른 시일에 부흥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극히 낮은 자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온 찬양대가 드린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시간, 한 시간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제가 경험상으로 오늘 아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일 빠르고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백과사전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서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이제 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하거나 결핍된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넉넉하고 풍족한 상태, 배부른 상태를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에 한자 글자 보이는 복자 중에서 이제 오른쪽 보이는 부분이 넉넉할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 이 단어가 이 한자가 그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 배부른 항아리, 동그란 항아리의 모양에서 온 상형 문자다, 이런 설명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만족스럽게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복을 찾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대대로 복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이제 좋아했던 복, 찾았던 복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들도 역시 이제 부족했던 어떤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4가지 복이 주로 있더라고요. 복 4개가 이제 수, 그리고 부, 귀, 다남자, 이런 4가지 복을 우리 선조들이 주로 찾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수를 의미하죠. 장수가 참 큰 복입니다. 특히 옛날에 이제 오래 살지 못했던 뭐 질병이든 뭐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단명했던 시절에는 더더군다나 오래 사는 것을 큰 복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부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이죠. 먹고 살 길이 좀 없었을 때,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 먹는 것 여유롭게 먹는 물질적인 풍요도 대단히 큰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명예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천한 자리보다는 귀한 자리를 복된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벼슬을 하는 것을 대단히 사모했던 겁니다. 다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식이 많은데 특별히 남자 자식들 많은 것을 복으로 생각했죠. 옛날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자식 많은 걸 복으로 생각했을까요? 자식을 여러 놔도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녀들이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대를 이어야 하니까 자식들이 많아야 되고, 또 특히 남자가 많아야 된다. 인구가 또 적었던 그런 시절 이야기죠. 그래서 다남자, 자식들, 특히 남자아이들 많은 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했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는 좀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여러분 만약에 아들 3, 아들 5, 와 복 받았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보십시오. 좀 세월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식 많은 게 복이라고 여기지는 않죠. 왜냐하면 한둘 낳아도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첫째 아들 낳으신 분들은 둘째가 딸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제가 시도를 하겠는데, 또 아들일까봐 무서워요. 그런 분들 여러 제가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기준은 결핍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여유로운 것, 풍성한 것, 배부른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성경에서도 복을 대단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대표적으로 크게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주로 시편에 나오는 표현인데,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 말은 복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같은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의 상태를 얘기할 때 아슈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시편 73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 그 상태를 의미하는 복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올 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주고받는 복입니다. 뭔가 좀 눈에 보인다고 할까요?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실 때 나왔던 복이라고 하는 말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뭐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나왔지만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같은 단어가 두 번씩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변형이 된 꼴로.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또 성경에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그 이병구 장로님께서 쓰신 한자를 풀이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 복을 어떻게 풀이를 하셨냐면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성도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 복이다. 복을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너무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자 뜻 속에 그게 들어있다고 우리 장로님은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을 성경은 다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영적인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영적으로 영성이 뛰어나셔가지고 나는 이 세상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직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으면 돼, 영혼만 잘 되면 돼 라고 혹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신앙의 마음의 뜨거움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전부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복도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거꾸로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서 가는 거는 뭐 모르겠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르겠어, 눈에 보이는 복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역시 부족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두 가지 모두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중에서 현세적인 복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됐는데요, 그냥 너희들 복을 받을 거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구약 성경은 보면 인과응보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물론 그 모든 것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건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마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감도 되지만 또 오늘 쭉 나오는 내용 대략 기억나시죠? 그 조건들이 만만치 않은 조건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7년마다 면제년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올해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면제년을 시작하는 거야 라고 시작을 하시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난 다음에 7년째는 면제년,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지나와서 1, 2, 3, 4, 6 지나고 7년째는 또 면제년.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형제나 이웃이 나에게 돈을 빌려갔으면 그 사람 나에게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또 두 번째 읽은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왔죠? 만약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 형제나 이웃이 우리 집에 종살이를 해요.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7년째는 이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살림미천을 다 이렇게 줘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인 복을 얘기하는데
뭔가 계속 퍼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좀 쉽사리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이해가 잘 되죠. 자, 너희들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 마음껏 도우도록 해, 많이 도우도록 해. 그러면 너희들이 영혼이 잘 될 거야, 너희들의 마음이 편할 거야, 너희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이 많을 거야. 이런 얘기는 좀 이해가 되잖아요. 내 거 다 주면 지금 나는 빈털터리가 되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상을 받을 거야. 이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너가 너에게 있는 것들을 충분히 다 나누어 줘. 그러면 너가 여기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거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이런 조건을 주셨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독특한 조건을 주신 이유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면제년을 선포하고 종을 풀어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째 되는 해는 면제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해에는 누가 나한테 돈 빌려 간 거 있으면 안 갚아도 돼. 독촉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종에 관한 얘기죠. 종을 7년째 되는 해는 놓아주어라. 명령입니다. 명령. 1절에 나왔던 말씀도 명령이고요. 12절도 명령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죠.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뭐 하노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면제년, 빚 돌려받지 마라, 종을 내보내라, 이런 것들은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시거나 권면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너 아무개야, 너도 참 먹고 살기 힘들겠지만 누구 좀 봐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너가 좀 힘들더라도 저 사람 좀 이렇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저 사람 너에게 빚지것 있잖아. 올해는 면제년이니까 네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빚 안 받은 게 어떨까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빚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마, 종은 그냥 내보내, 살림 미천까지 다 줘가지고 내보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명령을 할 수 있죠? 나에게 주권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누구를 나누어 줘, 너에게 있는 그 종을 보내줘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말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이나 노예는 다 실상은 하나님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만 나는 뭐 한 겁니까? 지난 6년 동안 이거 하나님 건데 지난 6년 동안 내가 오히려 무상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 종도 하나님의 종인데 지난 6년 동안 내가 무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7년째 되는 해에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내 거니까 이제 내 보내도록 해. 그건 내 거니까 빚 받지 말도록 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주인이시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그 성경 아까 읽으시면서 혹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드린 말씀 들으시면서 혹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일을 어떡하지? 6년 전 내가 안무개 집사님에게 돈 빌려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거 큰일인데 어떡하지? 뭔가 이거 지금 빚을 못 받는 거 아닌가? 6년 전 돈 빌려줬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빌려준 돈 받지 마, 종 내보내줘,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될까요? 신약과 구약을 오갈 때는 그 기준 잘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들 가운데 어떤 법은 지금도 그대로 꼭 지켜야 되는 법들도 있고요. 도덕법 같은 경우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안 지켜도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안 지켜도 되는 법들 가운데 대표적인 법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사 지내는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번제나 뭐 화제나 이런 거 안 드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 의식법들은 이미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의무는 없는 겁니다. 이런 의식법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현재는 필요하지 않는 법이고요. 또 하나는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없어진 법 중에 하나가 시민법이죠.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통용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했던 법이 시민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시민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사실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네가 독촉해도 된다. 돈을 막 빌려줬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돈 받아도 돼. 그러나 너의 형제들에게는 받지 말도록 해.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들하고 우리 동족하고는 분명히 차이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해당되는 그런 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법을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거죠. 아무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아니야. 내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라고 하는 것을 선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시민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6년 전 아무개에게 돈 빌려줬는데 라고 잠시 고민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법도 아닌데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저는 또 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인데 왜 우리가 이 법을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말씀이나 또 신약에 주어진 말씀이나 가만히 보면 그 저변에 흐르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법의 형태는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을 하러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모세 율법들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변에 흐르는 원리는 같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겉모습은 달라지지만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4장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시드기야 왕 시대 때 이제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한 겁니다. 옛날에 이런 우리가 계명을 받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이죠. 받았으니까 종을 다 놓아 줍시다. 하나님 종들을 다 놓아 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약속하면서 종을 다 놓아 줬어요. 놔 줬는데 놔주고 나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아깝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 그때는 지금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자. 내 보내줬는데 저기 가는 저 종의 뒷모습을 보니까 아차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거죠.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너희들이 끌어다가 다시 너희들에게로 복종시켜서 노비를 삼았도다. 그런 백성들의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을 받으신 겁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너희들을 내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명령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더럽힌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을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원리입니다. 백성들은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 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100%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었거나 인정하기 싫거나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일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능력과 달란트와 우리들이 가진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능력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멘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잘 못 들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 독특한 법을 주십니다. 지금 면제년, 빚 받지 말라, 종을 놓아주라 이런 것을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15절 앞부분을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형제들 빚 놔주고 종 놔주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그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 과거도 한 번 더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도 한때 빚진 자였지. 나도 한때 종 되었던 자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종의 노예였습니다. 종의 노예였고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 다 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빚진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이런 행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도 그들에게 베풀라. 너도 나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지 않니? 그러니까 너도 저들에게 베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슨 마음이 생긴다고요? 아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것도 아닌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도 공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사용하다 보니까 마치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되니까 아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우리 정말 잘 돌아봐야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아까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변하기 쉽냐면 나쁜 마음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2018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쭉 이렇게 하다가 며칠 년마다 이게 돌아오니까 내년이 2019년인데 2019년이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면제년이 2019년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2019년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 2018년인데 내년 되면 내가 다 빌려줬던 거 돈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김성호 목사님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목사님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꺼주면 안 될까요? 돈을 빌리러 왔어요. 제가 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순간 반짝 계산이 돌아가겠죠. 내년 되면 못 받는 돈인데 김성호 목사님 못 갚을 것 같은데 내년까지 그런 마음이 들면 아까워지게 되는 거죠. 아까우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생각, 악한 눈,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것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줬는데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내 돈 내놔, 빚 갚아, 빚 갚아.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라 하는데 아까워하는 것은 나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아까워서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다른 일에는 얼마든지 아껴야지요. 아낄 것은 분명히 아껴야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항상 받은 은혜를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을 해야 아까운 마음이 안 생기고요. 또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독특한 법을 주신 것, 면제년 그리고 종풀어 주어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을 주신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결국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건 내 게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형제들을 돌아볼 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천국 가서 상 줄 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찬송가 부르는 가사처럼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에는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다. 복 받는 모습입니다. 어디서 복을 받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꾸는 일이 없을 거야. 자, 10절 말씀에서는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천국 얘기가 아니라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복을 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는 너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한 가지 이런 의문들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 좋잖아요.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복을 주신다니까 얼마나 반가운 얘기입니까? 천국에서 주신다는 건 또 언제 받을지 모르고 기약도 없고 내가 100살을 살면 또 200살 살면 또 한참 뒤에 받게 되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금방 받을 거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복을 주실까? 그리고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복을 받아야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옆집 보니까 이만큼 잘 사는데 그게 복인가? 뒷집 개똥이네는 더 이만큼인데 그만큼 해야 복이 될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주셔야 나는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나 받아야 복을 받은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겠다. 이 땅에서 복을 주겠다. 풍성하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우리가 복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복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과 욕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 제가 복에 대한 개념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은 내가 부족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결핍되지 않는 것, 그리고 넉넉한 것, 배부른 것, 그게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이 딱 복이에요. 오늘 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 준다고 하셨을 때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빌려는 주지만 꾸러 다니지는 않을 거야. 또 그리고 충분히 먹고 살만 할 거야. 그 정도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엄청난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욕심은 뭘까요? 욕심은 거기서 더 나가는 게 욕심입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 충분히 배부르고 만족한데, 이만큼만 있어도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더 먹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복을 주시는데 경계선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만약 돈을 사랑한다면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입니다. 배가 부르면 만족해야 되고 그 땅의 것들에게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딱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앞부분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입니다.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 자들에게 내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정말 딱 오늘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정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수도사적 영성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탁발 수도회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너무나 좀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그 현 상황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 지금 통장 다 내놔봐, 딱 오늘 먹을 거 10,000원 필요하니까 10,000원만 가지고 있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뭐 내가 필요한 것보다 10배, 100배 많은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임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빚진 형제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종되었던 자를 내보내주는 사람, 이게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형제들,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겠다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이 받는 복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를 더 쌓아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 100만 원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만한데 그거 불안해서 200만 원 놔두고 300만 원 놔두는 생기는, 그게 복받은 상태가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사용 안 하고 가면 내 것도 아닌 것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명령 내리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너희들 가난한 자들 도와봐, 종된 자들에게 좀 도움을 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내놔 빼앗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다 채워줄게, 내가 너에게 다 갚아줄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명령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시는 것이다?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고 우리의 선행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유도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꼭 마음에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 것이라는 생각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복인가? 쓸 만큼 있는 것이 복이다. 쓸 수도 없는 게 많이 쌓이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쓸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다. 세 번째는 이 복은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떤 자에게 채워진다고요?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풍성하게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웃의 필요를 채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이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조금이라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순서가 약간 변경이 있겠습니다. 먼저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세 번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공예배 시간에는 이제 주기도문 없으니까 사도신경을 할 텐데 세 번역 보시면 성경책 앞부분에 있죠. 그래서 몇 주간은 앞에 화면에 뜨는 것 혹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하시게 될 거고요. 미리 이제 조금 익숙하게 댁에서 몇 번 읽어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는 아주 조금 바뀌는데 지금 설교 이후에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두 개만 설교 앞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용호 목사님께서 우리 지휘자님이나 반주자님께 별도로 또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이 부분만 앞으로 가게 된다는 것만 여러분 한번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한번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하고 또 같이 합심 기도하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좀 하려고 약간의 순서를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 3시 30분부터는 우리 강사무엘 목사님께서 강사님이 되셔서 교사 세미나 진행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교사님들은 꼭 참석을 해 주시고 교사 아니신 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이제 구역 3월 구역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구역장 기도회로 돌아오는 금요일 11시에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 모임 시간, 전도선교위원회 모임 시간, 또 각종 모임 시간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리 두려움 없네. 이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홍철과 도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며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또 여러 가지의 목적대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사역 위하여 생명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우시고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 내리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힘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물질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풍성하게 나누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